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상반되는 제목이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설교하는 전도자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에는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지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 아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삶의 보람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답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친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촘촘히 세심하게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교회에 있는 것일까? 헤벨, 헛되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답일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3장부터 바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중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1, 2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만 하나님을 언급한 것과 달리 3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구체적으로 또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이 전도서 끝까지가 하나의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청중들을 향한 한편의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자가 3장부터 12장 끝까지 가는 중에도 계속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조차 헛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헛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헛되다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이제 생각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뭘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게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했을 때 처음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의 기초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잘못되었다면 여전히 연기처럼 헛된 것을 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기 같은 것을 뒤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 2장이 신이 없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면 3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잘못된 전제를 가진 자들의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연기를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기초가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때에 대해 말하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서로 상반되는 시기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면서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돌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 돌조차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옷 같은 것, 천 같은 것, 하찮은 것인데 그것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개인적인 사랑과 미움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목록은 한마디로 정말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때 사이에는 모든 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뿐 아니라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때들을 다 축약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로부터 뽑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키워서 추수하는 모든 때를 다 포함시켜서 이 때들을 다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때를 다 언급하려는 것이 전도자의 의도입니다. 삶의 모든 때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역사라고 합니다. 인생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자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허무에 빠질 수 있다. 그 허무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 역사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세하고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다 다스리신다면 도대체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는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일도 또 아무런 생의 의미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이 바로 그런 전제가 깔린 질문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역사의 시간에 사람이 자기 일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무슨 의미를 찾겠느냐? 뭐가 남겠느냐?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촘촘히 다 간섭하면서 다스리시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해야 할 노고, 사람이 해야 할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의미를 부여하신다. 즉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때를 말하면서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를 모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열하고 정하셔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슨 자유가 있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닌가? 그럼 꼭두각시가 하는 선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기초로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함정에 대해서 곧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역사의 아름다움, 역사의 의미들을 부여하시더라도 내가,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함정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 감기에 걸렸는데 실제로 걸린 건 아니고요.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역사 속에서 내 감기조차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감기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감기로 무슨 일을 하실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제 감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나요? 뭐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실 거는 알지만 어떤 의미로 이 사건들을 만들어 가실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감기를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신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무슨 선을 이룰지 알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자라 하더라도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의미와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영원하다 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즉 뭔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요. 또 15절을 보시면 지금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지난 것을 다시 찾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 즉 완전한 일.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단지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역사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즉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이면을 움직이는 이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삶의 영원한 의미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의미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은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의 시종을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시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봤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심을 때부터 뽑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즉 역사의 모든 때부터 역사의 모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마다 시마다 때마다 부여하고 계시는 영원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는데 측정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발견하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뜻을 알고 싶게 만드셨는데 그 숨겨두신 뜻을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하거나 실험하거나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의미로 피어나게 될 것인가는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성도도 알 수 없다. 이 슬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목사라도 그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측량할 수 없게, 발견할 수 없게 만드셨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내 삶의 의미를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 의미,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그 유익을 내게 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끔찍하고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강력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이것이 동의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난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알고 싶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허무함에 허우적거리기 일수라서 쉽게 이것이 함정이다, 잘못된 것이다, 오류다라고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함정에 퐁당 빠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나는 꼭두각시다, 자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두신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 두 가지 함정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거 하시고 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높고 크신 하나님의 주권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은 정말 전도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이와 비슷한 지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현재를 즐기자. 주어진 것에 만족하자. 하는 일에 보람을 찾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지혜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잠언서 다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지혜는 늘 항상 맞는 진리가 아닙니다.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바른 전제, 또 적절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이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현재를 즐기자 해버려도 이 지혜가 그 사람에게 헛된 결과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만드는 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서 그냥 내가 좋은 것, 내 눈을 만족시키는 것, 내가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 누리면서 살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의 지혜는요. 바른 전제 위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됩니다. 전도서의 최종 결론과 연결되어야 그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바른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 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으로 가는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행하시는지, 왜 이처럼 정말 알 수 없게, 이해할 수 없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고 사람이 사모하는 그 영원한 의미를 감추어 두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라고요? 꼭두각시인 줄 알고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무 자유도 없는 꼭두각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지식도 없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늘 물어보는, 하나님을 늘 두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 모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만 찾도록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전제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인데요. 자, 이 결론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삶의 모든 의미를 모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알아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미스테리로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하신 거 맞습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것도 맞습니다. 다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뭘 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물론 율법을 안다고 해서 삶의 의미, 목적, 내가 왜 감기에 걸렸는지, 이런 사고가 왜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율법이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줍니다. 이 율법, 성경이. 율법을 통해 그의 백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지만 그 매일매일 무슨 일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이 말씀이, 율법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동시에 그 거룩한 분 앞에 있는 이 백성,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율법 앞에서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면 영벌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냥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긍휼하시고 은혜로운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도 율법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증거궤에 담겨 있습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뿌린 희생 제물의 피는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즉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구속주, 구원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을 사셨고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그 옛날부터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복음을 믿은 우리 모두가 과연 율법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맞았구나 하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까? 삶의 그리고 역사 이면의 영원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스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 이거 맞습니까? 틀렸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명령은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꼭두각시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조종을 당하지요.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의 자유는 없지만 모종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의지는 우리가 없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종의 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자유함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기꺼이 즐거이 자유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세세하게 다 통치하시는 것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고 자유자하라는 사실 또한 동시에 참입니다. 유한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설명할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동시에 참이 되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을 촘촘하게 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두 진리를 아멘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오늘 이 본문들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의 지혜,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즐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몰라도 계시하여 주신 만큼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점점 거룩해지는 만큼 점점 자유도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도 엄청나고요. 그 자유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전제 위에서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이 전제 위에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많이 들어오신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바른 전제 위에 이 지혜를 배운다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찬양하면서 곧바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높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일어난 이 황당한 일들의 의미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즐겁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참 족하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을 가할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요, 우리 연약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꼭두각시 같은데,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든 어쨌든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으실 게 뻔한데 제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말씀 읽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신앙 상태에 빠지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다 알려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한 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벼랑 끝 같고 앞이 캄캄한데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비추셔서 어느 방향, 어느 한 걸음 디뎌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어주실 겁니다. 세상이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죄를 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라고 막 격려할 때 그 거짓 격려와 거짓 위로를 분별할 분명한 기준, 분명한 빛을 말씀이 비춰줄 겁니다. 여전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또 이 일의 결과로 내가 어디로 이끌려 갈지도 정말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고난 가운데 힘이 들겠죠. 왜 고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나도 흔쾌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실 겁니다.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에는 헛됨이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 또한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전제를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헛됨을 거두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개혁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을 먹이고 말씀이 앞서 우리 삶을 인도해내며 말씀이 전도서의 지혜를 증명해낼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10월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성경으로 개혁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